에스더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1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연단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분할이 되지만 남북으로 갈라지지만 결국 다윗 왕조를 떠난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남쪽 유다 다윗 왕조를 이어가는 계승해가는 다윗 남쪽 유다 왕조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다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완전히 예루살렘도 다 회파되고 황무지가 돼버리고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회복해서 성곽도 짓고 성전도 다시 짓고 여호와 경외하도록 하시는 섭리까지를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느헤미야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보호해 주시는 섭리입니다. 그러면 그게 에스더서거든요. 그러면 오늘 또 제가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성남 수정구 지역에 사는 목회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모이자 그런 얘기예요. 그건 목사님들이 대부분 스케일이 크다는 자기는 이렇게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스케일 큰 목사라고 그렇게 자기를 PR하는 하나의 18번지 사건으로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어디든지 기도해 가면 그런 얘기를 집어넣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에스더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에스더서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에스더서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에스더서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에스더 하면 누구나가 아마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은 목사님들로부터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에스더의 마치 유관순 누나를 재탕하는 것 같은 그런 설교를 아마 두서너 번씩은 보통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 에스더서 하면 벌써 우리 목사님이 지금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런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고 민족을 위해서 목숨 내댄 유관순 누나, 그러니까 이스라엘판 유대판 유관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성경이 오해된 사건인가를 읽으십시오. 에스더서가 어떻게 유다 자손의 보호가 되나? 그게 핵심을 놓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을 놓치고 죽으면 죽으리다. 와, 진짜 대단하다.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정신이 투철하다. 믿음 좋은 사람은 애국정신이 투철해야 된다. 이건 보통 좀 생각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누구나가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는 나라를 위한 집단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얼마나 교회가 지금 빗나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보호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은 사실 그 에스더서로부터 시작을 하면 한 1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열조 안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란 말이야. 야곱이 애굽에서 다 잘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을 보면 어떻게 강의하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근거를 어디서 잡아오는가. 역사 계시세계 속에서는 1차적으로 야곱을 들죠. 더 나가면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더 들고, 더 나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시세계에서의 직접적인 가장 가까운 근접 원인이, 근거가 뭐냐면 야곱이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한다. 반드시. 제가 손에 기가 강해서 자꾸 이게 끊어지는 줄 알고, 끊어질 때마다, 잘라질 때마다, 아, 내가 아직도 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습차 가지고, 이게 습기가 있어가지고 잘 잘라지는 오늘에야 깨달았어요. 굉장히 얘가 미련하죠. 자꾸 잘라지는 것은 제가 팔목이 손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습도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소화 잘 되시라고 한번 웃었어요. 야곱이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유다에게서 왕의 홀이 안 떠나려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유다에게서 절대 유다 지파가 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바로 직감이 오죠. 아,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유다 자손을 철저히 보호하시는 역사가 에스더서로구나. 에스더가 민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 앞에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통이 잘라지면 안 되잖아요. 다윗의 왕통을 잡아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또 유대인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영접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만왕의 왕으로 등극을 하신 거죠. 부활 승천하셔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건데, 정말 이 에스더서야말로 우리에게는 속 시원한 거죠. 와, 하나님이 철저히 당신의 계획과 작정과 뜻, 언약,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오늘 강의 끝나면 되는데 그냥 기도하고 끝나도 되잖아요. 마음 편안해졌죠? 쓸데없는 공상한 거 다 편안해졌잖아요. 쓸데없이 모함하고 공상하고 계획하고 골치 아파하고 분노하고 그거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엊그저께 일본에서 뭐 세계적인 대단한 인물들이 정상들이 일본에서 모여서 난리쳤잖아요. 아마 다윗이 그런 장면을 봤으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 거 하고 시한수를 딱 남겼을 것 같아요.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시편 도용했다고 또 고발할까 봐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열방이, 많은 나라들이 허사를 분노하며 허사를 경매, 서로 분노하죠. 분노를 누르고 내가 분노하면 판 깨지니까 속에는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도 이빨만 열면 되네. 가증스러운 모습들을 얼마나 여러분 봤습니까? 속에는 지금 분과 이 새끼 한 방 팍 터뜨려서 작사를 냈으면 그래도 태연하게 씩. 특히 우리 아베. 한국 사람 되게 미워 죽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래도 얼굴이라도 약간 좀 이 피기가 도는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필요 없다고 나와요. 이제 뭐가 나오나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오나. 유다의 보호 준비.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보호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를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학자는 메시아 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 안 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오셨죠? 그 다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힘을 우리들도 깨달아 알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 자손을 보호하시는가? 첫째가 와스디의 폐위예요. 와스디는 누구냐면 아까 1장 1절에서 읽어드린 대로 이 일이 언제 된 일이냐면 아수에로가 왕이 됐을 때, 그럼 아수에로는 어떤 왕이냐면 파사 왕이거든요. 페르시아 왕. 이제 일대 왕이 고레스 아니었어요. 고레스는 이제 칙령을 내려서 유다 자손을 다 놔준 거죠. 그때도 유다 자손을 정말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왕 고레스는 유다 자손을 포로에서 놔줬고, 그 다음 아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황제 아수에로 왕은 유다 자손을 철저히 보호해줘요. 그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가 폐위되냐면 왕후가 폐위가 돼요. 예, 아수에로의 왕후가 누구냐면 와스디란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유다 자손, 이거 포로민인데, 이건 유다 자손은 이거 속국민 아니에요? 이 속국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왕후를 갖다가 폐위시킨다는 건 인간적으로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수에로 왕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위하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섭리하서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어제 그저께 강의를 하면서 강의 도중에 아마 화면 보면 더 나올 거예요. 여기에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그렇게 써놓았어요. 다. 저런 인간은 한번 언급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내 강의를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그럼 뭐 기도할 필요도 없느냐고 이러면서 질문을 해요. 도중에. 잘 됐다, 이때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구는 기도만 하면 뭐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여기 글자 하나만 더 써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하지 말고 제일 위에다가 참자 하나만 집어넣으면 그런 대로 문장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참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그 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하는 기도는 아수에로 왕이 자기 왕후도 폐위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유다 자손을 보호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의 첫째입니다. 이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뭐 성경이냐 성경이 아니냐 하고 학자들 간에는 또 왜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여호와라는 말도 한 번도 안 나온다 해가지고 그거 주제넘은 학자라는 명칭 쓰고는 이거 성경이다 성경이 아니다 이따 소리 이런 장난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 과거 서구신학자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정말 성경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철저하게 유다 자손이 다윗이 여기니까 유다 자손이 지금 이쯤 와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쯤 와서 여기 와서 이게 70년 포로 생활한 거고, 그럼 여기 와서 회복하고 지금 상당히 파사가 제국을 잡아서 이제 인도할 때니까 예수님 이전 한 5세기 450년 이전 시대란 말입니다. 그 교환에 나오잖아요. 책에 450년 전쯤 아수에로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됐는데, 그때
좀 있으면 예수가 와야 되는데 여기서 유다 자손이 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다 죽이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든지 시기 질투가 그것이 가장 문제로다. 그래, 난 누가 시기하는 거 보면요 겁이 팍팍 나요. 우리 교회도 이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랬거든요. 벌컥. 첫째는 이제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잘 되는 것을 모든 지방교인들이 시기 질투를 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장안중앙교회가 그때 1000평 샀을 때 1000평 샀을 때 우리는 1500평 사자. 2000평 샀으니까 3000평 사자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경 주는 게 문제였다. 그리고 자꾸만 성경신학 해가지고 여론이 뭐냐면 뜨는 건, 야, 우리가 성경신학 가르쳐봤댔자 이름 나는 것 박용기밖에 이름 나는 거 없다. 우리는 이대신학이라고 하자. 우리는 메다신학이라고 하자. 새로운 이름을 붙여가지고 목사님들마다 다 그러잖아요. 시기질투. 그게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겨서, 시기질투라는 건 사단의 요소인데, 사단이 주관하는 도구인데, 그 사람 마음속에 시기질투를, 우리들이 이렇게 다 같이 진리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우리들도 시기질투가 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사님 넥타이 멋있는 거 차고 오셨네. 그거 생각하는 순간 약간 우리 남편도 저런 거 하나 사줘야겠다. 이 생각부터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시기질투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나는 철저히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시기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그런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어떻게 저 인간을 내가 사랑해. 저런 건 그냥 죽어버려야 돼. 저런 건 벼락을 맞아야 돼. 이런 생각을 보편적으로 하지만 무서운 거죠. 완전히 사단에게 걷어잡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짓, 흉계, 모함 이거 절대 개의치 않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고야 내 마음에 편안해진다고 생각하는 착각인 거죠. 그게 사단이 가져다주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왜 갑자기 아수에락이와 와서디 자기 왕후를 폐위를 시켰나. 그동안 사랑을 해서 이쁜 딸도 낳고 잘 살던데 갑자기 왜 그러냐요. 근데 이 아수에로 왕이 아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구수, 그 밑에 큰 지역 있잖아요. 구수 땅, 인도하고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 일대를 127도, 대한민국은 자리에 팔도강산이라고 해요. 팔도강산. 그런데 바로 이 아수에로 왕은 127도를 거느렸어요. 야, 내가 굉장히 위대하다. 이걸 모두에게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100일도 넘어요. 100일도 잔치가. 엄청나게 크게 대연을 베풀고, 그때는 또 모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절대 술을 강제로 먹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먹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먹고 즐기라고. 그러니 얼마나 흥이 많이 돋았겠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육체의 흥분입니다. 쾌락의 흥. 여러분, 조금만 처음에는 노래가 천천히 나오면 천천히 흔들잖아요. 약간 이렇게 손뼉 치면서. 부흥회가 그래요. 저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걸 누가 조정하면 밴드부에서 북으로 조정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좀 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막 이러면 난리가 나요. 난리. 부흥회예요 그게. 그러니까 육체의 흥을 북돋우는 것이 부흥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용도 없어요. 그냥 내용도.
그러니까 어저께 그래도 뭐 세계를 놀라게 한 애들이 막 트럼프 앞에 가서 막 트럼프하고 악수하고 난리더라고요. 왜? 온 세계 젊은이들을 막 흥을 겪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모든 민족들이 그걸 원하니까 누가 나를 좀 흥겹게 해줄 수 없느냐. 그래서 술이 잘 팔리잖아요. 육체의 흥을 자극하는 것은 큰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술 마시게 되면 흥이, 육체의 흥분이 자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잔치를 100일도 넘게 베풀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도록 그러는데 그때 흥이 아하수에로왕의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미모의 특출한 자기 아내를 갖다가 모든 문무백관 앞에서 자랑하고도 싶고 춤추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왕이 와스디에게 좀 나와서 모든 이 문무백관 앞에서 춤 한 번 추어서 함께 즐기도록 했으면 어떻겠노. 그러니까 나는 그 와스디가 여자다운 여자라고 생각을 해요. 나 안 한다. 나 여기서 와스디는 내 편이에요. 지금 술 먹고 일어난 흥도 높은데 거기다 와스디가 가서 춤을 너울너울 췄다가는 다 곤분하져 버리라고? 예. 그리고 여자의 자존심도 있죠. 안 그래요? 그게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왕의 체면이 보여요. 그래도 127도를 거느리는 대단한 권력자인데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벌벌벌벌 기면서 나와서 하라는 대로 춤을 췄어야죠. 안 췄어요. 그래, 너는 필요 없다. 폐위를 이렇게 버려. 여성운동가의 제1호라고 나는 생각하고 성경에서 여성운동 제1호라고. 그 전에 저기 우리 봉천동에 잠깐 PS가 있었을 때 있었거든요. 그 옆에 이단장 하나 있었는데, 들고 나서는데 그 여대생들이 쫙 줄 서가지고 나갈 때 쫙 박수 치고 나가고, 승용차에 딱 오르면 이쁜 여대생이 양쪽에서 딱 호위하고 들어가서 차 타고 이거.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봐요. 저 마귀짓 한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본다고. 도리어 나도 언제 출세해서 저렇게 사나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와스디는 폐위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9절로 12절 왕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스르고 도염을 받게 되니까 13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왕이 왕 와스디를 폐위하는 조서를 모든 도에 내려버려요. 끝나는 거죠, 뭐. 127도를 거느리는 아주 위용 높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부터는 와스디는 내 아내가 아니다, 왕후가 아니다 하고 폐위를 탁 시켜버리니까 그냥 바로 포승, 요즘으로 하면 검찰들이 딱 끌어내렸을 거 아닙니까? 자, 이 일을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게 준비라고 그랬잖아요. 준비 작업인데 잔치 베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왕후를 폐위시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와스디가 한 것도 아니고 아하수에로가 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 당신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주시는 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후의 아하수에로 왕이 왕 와스디를 폐위시킬 때 어떤 여자는 그래, 나 같으면 나가서 춤 췄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여자 참
여자다운 여걸이다. 막 분노해서 우리 여자는 뭐 남자의 명령에 복종하고 살아야 하나? 야, 정말 대단히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별짓 다 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세팅을 해서 그걸 시각으로 조감하지 아니하면 부분을 절대 볼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거다. 그래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참 이런 시간에 빠지지 말고 좀 쭉 젊은이들이 배워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르쳐 드리니까 오라 오지 않아요. 또 그래도 그래서 누구한테 와서 공부하라는 말도 안 하죠. 답답해요. 세월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아직 이렇게 살려두시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직접 듣는 거하고 나중에 듣지 뭐 다 인터넷 들어가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언제 들어요? 안 들어요? 오늘 들라면 아이고 바빠 친구 만나야 돼. 친구 만나고 내일부터 듣지. 내일 만나고 아이고 모레부터 듣지. 다이어트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하자. 천만의 말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누가 하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보통 각오 가지고 못 하잖아요. 다이어트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듣도록 가만 놔두겠어요? 절대 하나님이 안 놔두는 게 아니라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태만하고 나태하면 그래 너는 마귀 뜻 따라서 오늘 또 그래 오늘까지만 친구 만나고 내일부터 또 내일 가면 또 어려운 문제가 아이고 친정 다녀와야 되는데 오늘 친정 다녀오고 그 다음 내일부터 시작하지. 만날 내일이야. 만날 죽는 날까지. 그래도 택한 백성이면 천국을 가요. 가기는. 근데 사는 기쁨이 없죠. 진짜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기쁨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나 다름없이 살다가 그냥 택한 백성도 불에서 구원 얻도록 불에서 겨우 살아남도록 하는 안타까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배우면 세상을 보잖아요. 여러분 나도 젊었을 때부터 그냥 꿈을 꿨으면 내가 세계 정상들 일본에서 모였을 때 저기 한 자리를 내가 차지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성경을 알면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다윗이 지금 살아있다면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시 한 수 딱 찬양 하나 남겼을 거라고. 부러운 게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부러운 것이 없어야 시기 질투가 안 나잖아요. 안 그래요? 부러운 것이 있으면 벌써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벌써 큰 사단의 올무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도 건방진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사업하게 하시면 사업하고 돈 벌게 하시면 열심히 돈 벌고 또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면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면 모르지만 사단의 도구가 돼서 욕심으로 시기로 질투로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왕후아스들을 폐위하는 조서를 온 도에 내버리니까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왕후 없이 호레비로 살 수 없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니까 당을 쓰신 거죠. 야, 내가 새로운 왕후를. 그러니까 아마 모르기는 해도 아하수에로도 얼마큼 살다 보니까 지겹던가 봐요. 그냥 겸겸해서 내쫓아 버리고 하나 다시 찾아라.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찾아라 해서 등장된 것이 잘하는 대로 에스더가기. 에스더는 유다 자손이거든요.
유다 자손에서란 말입니다. 그때는 뭐 민족적인 혈통의 그거에 관계가 없으니까 왜 많은 제국주의는 그거 아니에요. 검은 사람도 괜찮고 하얀 사람도 괜찮고 누런 사람도 괜찮고 다 황인들도 괜찮고 다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서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딱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자, 상상해 보세요. 잔치가 벌어지기 이전 같으면 왕후가 폐위된다는 상상도 누구도 할 수도 없고, 또 포로민으로 잡혀간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왕후가 돼서 왕궁으로 들어간다는 상상도 꿈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불가능해. 이쯤 됐으면 이제 불가능해.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왜? 당신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가능해. 이렇게 하기면 가능할 거야. 가능해. 하자. 이건 벌써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게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안 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 되게 해서 되게 하신다. 내가 그랬잖아요. 안 되게 해서. 그런데 우리는 보통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면 코가 빠져. 코가 딱 피노키오 마냥 딱 코가 빠진단 말입니다. 이게 되면 그냥 또 펄펄펄펄 뛰고요. 나 잘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안 되게 해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라 하는 하나님의 분부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왕이 아수에로 왕이 왕후를 삼기 위해서 아리따운 전국 처녀들을 다 모아놔요. 나쁜 놈이에요. 뭐 전국 처녀는 다 제 건가? 제 마음대로 다 먹으라고. 거기를 또 나오란다고 딱 구역구역 나가는 여자들 또 참 답답한 여자지. 나는 왕이 불러도 안 나는. 왜? 내 남편,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나간 거예요. 5절로 11절에 보니까 유다인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가 은혜를 잊게 됐습니다. 자, 거기서 뽑아요. 다 미인대회 하듯이 다 조사를 해서 뽑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에스더가 뽑혔는데 에스더를 이제 특별히 관리하는 여자에게 맡겨서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왕궁으로 들여보냅니다. 이끌어서 왕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그래. 참 에스더는 성공했다. 아마 유다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로 하여금 그렇게 호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해야 돼요. 에스더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시대에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됐답니다. 내가 만약에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다면, 내가 여자라면, 나도 왕후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이 뼈에 사무쳤을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다 교회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배우니까 헛된 꿈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저질이죠. 가장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형편없잖아요. 자기가 복 받아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만히 있어도 거짓말 다. 여러분 복을 못 받는 건 하나님께 아직 합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뭔가 정성이 부족합니다. 아직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100일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철저히 회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죽지요.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야 죽어버릴까,
아니다, 죽지 말고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가보자. 그러지 말고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100일 동안 기도해보자. 천일 기도를 해보자. 금식 기도를 해보자. 산기도를 가서 해보자. 그게 과거 지난날 우리 교회 성도들 모습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에스더는 왕후가 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 사람인 에스더를 왕궁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100일이 넘는 대잔치를 벌리게 했고, 그리고 그런 좋은 자리에서 춤추라면 와스디가 나가서 춤출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만 거기 다 모였으니까 127도에서 그런 자리에서 춤춘다고 하는 건 영광이죠. 대단한 영광 아닙니까? 보세요, 그 청와대 고가나 잘 때려가지고 하니까 청와대 가서 트럼프하고 악수도 하고 담소를, 문 대통령보다 담소를 더 많이 길게 하더구나. 그걸 보고 내 딸 정말 코프 시켜야겠다. 그래야 청와대 가서 티도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인데 와스디가 왜 춤을 안 추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안 믿어지면 늘 불안해. 야,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나? 불가능하겠는데, 야, 큰일 나갔다, 이러면. 그래서 또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냥, 불가능할수록 가능하다.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도 이럴수록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께는 가능한 거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을 뭐라고 하냐. 나 약할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강하다. 이렇게 아주 멋있게 말을 표현하잖아요. 2장 16절로 18절. 에스더가 12달 동안 규례대로 행하면서 괴물 받음, 12달 동안 건강관리하는 수종자에 의해서 자기 몸 관리하고 해서 1년 동안을 잘, 그 다음 이제 16절로 18절, 에스더가 왕 사랑과 은총을 입어 왕으로 딱 선발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준비해요. 1년 동안 철저하게 몸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고 피부 관리하고 별 관리 다 해가지고 결국 나갔는데 당첨이 됐다 이 말이야. 합격이 에스더가.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됐다. 2장 19절로 23절, 에스더가 왕을 해하려는 두 내시의 음모를 왕께 고합니다. 자, 에스더가 왕을 해하려는 두 내시의 음모를 왕께 고하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한 대로 그 종족과, 어디에요? 네, 맞죠. 19절로 24절. 그때 이제 모르드게는 누구냐면 에스더의 삼촌이거든요. 에스더의 삼촌.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는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자기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은 때와 같이 쫓음이었더라. 이 삼촌이 모르드게 삼촌이 에스더에게 그래서 절대 왕궁에 들어가서 네 종족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유다 자손이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대로 어려서부터 이제 자꾸 자기를 길러준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대로 따랐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지킨 왕의 내시 빅단과
게레스 두 사람이 아수라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왕을 살해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으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시기의 질투를 당하는 자리라고 일단 정리를 하고 앉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자리가 아니죠. 으뜸 자리가, 이 타락된 세상에서 우두머리 자리라는 것은 참 안 좋은 자리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으뜸이 되려는 자는 벌써 마귀가 완전히 잡은 자네요. 사로잡아가지고 네가 제일 똑똑하니까 네가 다 해라. 네가 주관해라. 네가 다 다스려라. 너 권세 부려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 장난을 하는 거지. 예? 성경을 알면 우두머리 자리에 앉으라는 게 제일 겁난 자리 아니에요.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이단 교수들이 대개 다 교주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제일 잘났다는 거. 교회 안에서 제일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총회장도 되려고 선거운동하고 노회장도 되려고 선거운동하고 뭐 별짓 권세를 잡으려고 한기총 회장도로 또 힘 잡으려고 다 운동하고 그 몇 억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 그래서 바로 살해하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밀고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 왕이 목숨을 거둔 거죠. 아수에로 왕이 큰 은덕을 입었잖아요. 공을 하나 세운 겁니다. 모르드게가. 자, 그런데 3장 6절 넘어가 보면 한쪽 가락 2번째 나오죠. 준비하고 그 다음 준비를 딱 마쳤는데 음모, 살해 음모. 살해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요. 6장까지 보면. 근데 3장과 4장은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음모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모르드게, 그러니까 에스더의 삼촌이죠. 모르드게가 궁궐 입구에 이렇게 늘 있는데 하만이 2인자네요.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인데 하만이 또 등청을 하면 다 땅에 코가 닿도록 경례를 하고 예의를 갖추는데 하만이 안 그런다 말합니다. 그냥 예의만 갖추지 그냥 자기한테 굽신굽신 안 하니까 열불난 거예요. 저거 죽여버리자. 예.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재산, 이 교회 재산이 한 2,000대만 돼도 칼부림 납니다. 칼부림. 그냥 죽여요. 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힘이 약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화근이라고 자꾸 한 거 아니에요. 왕의 제2인자 자리는 앞으로 자기가 황제가 된다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안 떠받쳐주니까 저거 해치워야 되겠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또 몇 해치우고 물려앉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 사람들 등용해서 자기 밑에 앉히잖아요. 김정은이만 뿐만 아니에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사람 앉히지 남의 사람 앉히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또 감옥에서도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고 감옥 안 들어갔어도 너 죽는 날까지 하성 싶으냐? 너 몇 년 안 남았어 두고 보자. 계속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태국기 흔들면서 하는 게 다 이 갈고 있는 거죠. 너 두고 보자 자기. 세상이 그렇게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세상에 무슨 천국이 있어요. 안 그래요? 이 말씀을 들어야 천국이 이루어지죠. 시기도 질투도 미움도 증오도 욕망도 야망도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내가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여 사는 것이 최고다. 인간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 이상 더 값진 것이 없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래. 내 마음에. 우리 마음의 천국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보이는 이 교회, 이 지상의 교회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하나로 묶어서 지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스려 가고 있잖아요. 그 뜻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음모가 도대체 뭐냐? 첫째 음모가 유다인 다 진멸해버리죠. 유다 사람을 전부 다 진멸해버려요. 자, 그러면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계속해 오면 하만이 유다 자손 다 진멸해버려야 되겠다. 하만이 누구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는 죽었다. 하만, 너는 망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만이 어떻게 망하겠어요? 유다 자손을 진멸하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하만이 망한다는 생각을 누구라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나면 너는 망할 짓을 한다. 지금 망할 짓. 근데 성도도 또 망할 짓이 있어요. 망할 짓.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바라는데, 이 퍼져나가는 말씀을 방해하는 것은 그건 망할 짓이죠. 바보 멍충이 같은 짓이고 틀림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지금 계속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해 가는데, 순수하고 올바른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망할 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포항에 큰 교회 단체들이 성경 신학을 듣고 싶다 했는데 벌써 방해꾼들이 나타났잖아요. 방해꾼들이. 그 인터넷 들어보니까 이단이던데 이단들이다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취소됐잖아요. 그러면 나는 취소됐으니까 기분 나쁘다는 생각부터도 역시 이 말씀이 진리는 진리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진리가 아니면 그렇게 방해하려고 하겠어요? 방해 안 하는 거죠. 목회 성공 사례를 발표한다 그러면 막 구름대처럼 모이겠죠. 목회 성공 사례를 발표한다. 왜 그런 거 하기 때문에 막 다 그냥 우죽순 모여들지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가 하나님께서 자꾸 제재하고. 왜? 그것도 좋은 일. 만약에 나도 예를 들어 가서 포항에 가서 몇백 명 포항에 있는 시내 목사님들 모시고 강의를 하루 따가고 왔다. 아마 목소리가 지금 아주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을지도 모르죠. 나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전파되어지는 거 방해꾼 못 쓸 때가 어디 있으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방해꾼이.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유다 사람들을 다 진멸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바사왕이 유다인 진멸에 대한 하만의 요청을 허락해서 의인을 딱 찍어줬어요. 그래, 다 죽여버리라 유다 자손은. 그 다음 12절로 15절,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유다인 학살령을 각도해요. 하만이 이제 권력을 얻었으니까 방을 써가지고 127도에 전부 방을 다 써붙였어요. 이제는 날짜만 남은 거죠. 안 그래? 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유대인들은 다 죽었다. 누가 보아도 죽잖아요. 아수에로 왕이 제2인자인 하만에게 명을 내려서 허락을 해서 의인 딱 찍어가지고 방이 전 제국 시야에 있는 나라들에게 다 퍼졌으니 유다인은 타박으로서 다 죽여버려. 다 진멸. 그런데 이 유다인 진멸 사건이 이제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바벨론 때도, 바벨론은 다 죽이지 않아요. 사로잡아갔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정방을 135년에 다 방했잖아요. 흩어지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질투가 이게 발로다하고 유대인 완전 학살, 유대인 완전 진멸해버리자. 이놈들 때문에 우리 독일이 세계 집회를 못한다. 이거 죽여버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몇십만 명씩 지하 탱크에다가 질식사, 가스 집어넣어가지고 막 질식사를 시키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독립한 날, 그런 날이 오게 되면 그걸 영화로 틀어준다고 하잖아요. 예, 그 장면을. 독일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명히 다 사과를 하죠. 잘못했다, 잘못했다. 우리 조상들이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일본은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예, 예, 결국 유대인들 다 죽이지 못했어요. 독일도 죽이려고 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왜 그러면 이때 아소르 왕 때 다 죽이지 않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시기 위한 준비고, 그 다음 독일이나 그 이후에 소비에트나 등지에서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고 해도 다 죽이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는 마지막 유대인의 때가 있잖아요. 유대인의 때. 이방인 구원이 끝나면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된다고 했거든요. 그 유대인의 구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절대 유대인 안 망해요. 지금 보세요. 겨우 뭐 몇십만 명 예루살렘에 모여서 나라라고 형성하고 있지만 그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란, 이라크, 사우디 등등, 뭐 애굽이니 뭐 다 팔레스타인이 엄청난 세력들이 주변에 사람이 전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트럼프는 누구를 들었냐면 이번에 사위 왔더라고요. 그 유대인 사위예요, 그게. 이방카의 사위가 유대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게 지금 완전히 이슬람 신전인데 그게. 과거 신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옮겨라. 인정. 미국 혼자서 인정해서, 미국도 아니야. 그냥 트럼프가 혼자서 그냥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난리 났잖아요, 지금 난리.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지금 이때도 안 망했는데 이때 망하겠나? 안 망해요. 절대 유대인 안 망한단 말입니다. 그것만 봐도 누가 살아계사?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서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신다. 편히 주무세요. 마음 푹 놓고 주무시고 늘 감사함으로 사세요.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를 정하신 뜻 따라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진리 때문에 고통하는 영혼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정하신 뜻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